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월부터 우리 교회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좀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안해서 아이들 얘기부터 먼저 좀 해주려고 그래요. 시험 공부의 7단계. 야, 교회까지 와서도 무슨 시험이냐. 근데 시험 공부의 7단계가 있답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들어보면은 너희들한테 그렇게 손해나는 이야기는 아니란다. 1단계 집에 가서 해야지. 2단계 밥 먹고 해야지. 3단계 배부르니 좀 쉬었다 해야지. 4단계 지금 보는 TV만 보고 해야지. 5단계 밤새서 열심히 해야지. 6단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마지막 7번째 단계 이런 젠장. 네, 이게 시험 공부의 7단계랍니다. 뭐 가정에서 늘 벌어지는 그 일이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녀석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네, 근데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녀석 공부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할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제 못한 것뿐인데 부모님들은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죠. 저 녀석들이 왜 이렇게 애들이니까 통제력이 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인생 경험이 없으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를 모르니까 저 녀석들이 저렇게 이제 잘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들은 안타까워하는데 그런 부모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지금 그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갖는 마음과 주님이 우리들을 보면서 갖는 마음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을 이해할 때 이 아이들이 저 녀석들 통제도 잘 못하고 자기 스스로 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참 미련한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늘 같은 선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미련하거나 똑똑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훌륭하거나 어른들이 굉장히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20장 11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아이를 얘기할 때나 어른을 얘기할 때 언제나 성경은 똑같은 연약한 자,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께서 마을에서 이제 병 고치는 이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에게 무슨 또 병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막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막아서 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이제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제 꾸짖으면서 이 아이를 세우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좋아하니까 언제든지 와. 이렇게 지금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얘들아 너희들 올 때 어른들이 막으면 나한테 일러. 내가 그 어른들 혼내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게 어른들에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나 어른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아이를 소재로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생활을 하는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천국의 개념이죠.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왜 아이들을 소재로 삼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접할 때 그냥 아이들같이 그냥 참아라, 혹은 아이들같이 하나님만 무조건 의지해라, 아이들은 연약하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님만 따라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많이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접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어른하고 아이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건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유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십시오. 16절에는 소유를 먼저 얘기합니다. 소유. 천국을 어떤 사람들이 갖느냐,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17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가 천국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관심 있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참 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파트입니다.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한 채를, 아파트 한 채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소유는 내 거죠. 근데 들어갈 돈이 없네요.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당장 들어가서 그 좋은 아파트를 살지 못하고 세를 줍니다. 그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내가 누리려고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소유입니다. 근데 소유만 했다고 다 그것을 누릴 수 없죠.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들어가 살아도 새방으로 살고 내 소유가 아니면 그거 참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살 때 참 그 아파트의 좋은 점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16절에서는 소유를 얘기하시고 17절에는 들어가는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이 같아야 이 천국을 소유하고 아이 같은 부분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아이 같을 때 비로소 그 천국의 삶을 하루하루 정말 기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그 천국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의 어떤 특성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다들 이제 천국을 소유하고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이제 전공이 신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설교나 해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많이 봤는데,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각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철학자의 해석입니다. 신학자의 해석이 아니고 철학자의 해석인데, 니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의 해석입니다. 니체는 무신론자라고 내가 들었는데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니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다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니체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니체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입으로 한 게 아니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책, 다 읽어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제목은 들었을 그러한 그 책에서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 내용은 이제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책의 서두 부분에, 그러니까 머릿말은 아니고요, 그 서언이라고 하죠. 앞에 그 긴 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부분에 이 니체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신 발달 3단계를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니체에 대해서 신은 죽었다 그 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 발달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것이 니체의 더 큰 우리 후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궁극적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귀한 열쇠가 됩니다. 인간의 정신 발달,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발달의 3단계가 3가지가 있다. 3번 발달을 하는데, 니체는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낙타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낙타. 우리는 이제 낙타를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 문화로 소개하자면은 그냥 소라고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낙타의 단계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설명을 하는데, 이 단계는 묵묵히 잘 참고 또 사막에서 물이 없어도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임무를 묵묵히 참고 때로는 순교자처럼 자신의 생의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정신적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성한 의미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요. 또 자신의 일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고생을 기꺼이 감내하고 참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묵묵히 돌진하는 그러한 정신적 시기가 낙타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해보면은 절대적 맹신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그냥 믿는 그 길로 그냥 꾸준히 그냥 가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 하고서. 이게 이제 낙타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낙타의 단계에서 한 단계 발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단계가 되냐면은 사자의 단계가 있다 그래요. 사자의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숨겨두었던 발톱을 꺼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맹신의 기나긴 시간들이 지나고 난 뒤에 숨겨진 발톱을 드러내서 이제는 남들을 향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표독스러운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정신이 그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톱으로 자신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파괴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을 공격하게 되고 세상을 조롱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게 되는 그러한 정신적 단계가 사자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회의주의자가 되거나 허무주의자로 많이 빠지게 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종교나 철학도 더 이상 그 어떤 절대적인 신념이 되지 못합니다. 신은 떠났고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과 내 자신에 대한 불신만 남는 아주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시기라고 니체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단계를 한마디로 줄이면은 비판과 공격과 파괴의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낙타의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사자의 단계, 조금 비판적이다. 내가 좀 날카로워. 그러면 사자의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 정신이. 근데 사람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되는데 니체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의 단계라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린아이의 단계. 이 어린아이의 단계는 이제 모든 세계와 조금씩 화해하는 시기랍니다. 삶에 대한 보편적 환멸이 삶에 대한 작은 애정으로 바뀌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기만 하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사소하고 천박해 보이던 소시민적 삶에 애착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논두렁에 가가지고 상추 키우고 깻잎 키우고 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사나 돈도 못 벌고 그러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아픔도 조금씩 견디게 되고 그리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절대적인 확신이나 절대적인 회의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상대적이고 조그마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태우는 그 시기가 바로 어린아이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고맙고 주변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알 수 없는 우울증은 다 사라지게 되고 모든 일상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념이나 비판, 사자의 발톱은 아직도 갖고 있지만 그죠? 그 단계를 지나왔으니까 날카로운 발톱, 비판하는 것은 아직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절제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기가 어린아이의 단계다라고 니체는 얘기합니다. 니체는 이 세 번째 단계인 어린아이의 상태를 인간 정신에 있어서 가장 최고점으로 높은 곳에 있는 성장의 꼭지점으로 보았던 겁니다. 낙타의 단계를 지나서 그리고
사자의 단계를 지나서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정신적 단계, 가장 높은 단계가 어린아이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진무구함과 때묻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또 과거를 안타까워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않는 단계. 그래서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서론 부분에 보면은 이 단계를 설명할 때 니체는 모래성을 얘기를 합니다. 모래성. 여러분 애들이 이 바닷가에서 모래로 막 성을 짓죠. 그러면 큰 파도가 한번 오면 다 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요 깔깔깔깔 웃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몇 시간 해가지고 쌓아놓는데 그냥 확 지나가면은 그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데 애들은 웃는다는 거예요. 깔깔거리고 웃고 또 쌓는다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게 아이들이 훨씬 더 이 아이의 그 정신적 단계가 훨씬 더 성숙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싸웠지만 또 화해하고 같은 편이 되고 또 싸워가지고 다른 편이지만 또 그 다음날 같은 편이 되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오직 정신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었을 때만이 찾아오는 단계가 어린아이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유토피아를 사는 것이며 그 주민이 되는 것이다. 그 당시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었거든요. 니체가 있었을 때. 근데 유토피아는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니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정신적 단계에 이르게 되면 유토피아의 주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 여러분 나중에 프랑스의 그 르케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폴 르케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는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첫 번째 순수성을 잃고 찾아오는 두 번째 순수성. 확 와닿으시죠? 예. 좀 나이 50 좀 넘으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정신적 이 단계가 니체가 설명하는 것이 정말 정확하게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실 겁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20대 때 신학교 막 다닐 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내 얘기인 거예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 사람은 낙타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자의 단계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어린 아이의 시기가 돼서 다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니체는 지금 이것을 정신 발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체는 그 당시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니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니체의 별명을 붙여주죠. 제2의 종교개혁자다. 근데 결국은 교회에서부터 외면당하고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니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니체가 종교가 허구성을 띠었다. 평생 그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니체가 한 얘기는 종교가 허구성을 띈 것이 아니라 종교가 허구성을 띠도록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 교권은 그 힘으로 니체를 교회 밖으로 내쫓았죠. 그래서 결국은 니체는 허무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니체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왜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낙타의 단계에서 맹목적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단계에서 그냥 비판만 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제대로 된 그 얘기만 하고 왜 살아가느냐. 여기엔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낙타의 단계를 지나서 사자의 단계를 지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토피아를 사는 것이며 그 주민이 되는 것, 그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높은 뜻 덕소교회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낙타의 단계에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맹목적으로 이러면 복 받는다 하면서 그냥 꾸준히 그 길을 평생 달려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또 어떤 분들은 사자의 발톱을 갖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어떻다 저것이 어떻다. 특별히 높은 뜻 교회에서는 높은 뜻은 이래야 된다. 또 정의교회에서는 또 정의가 이래야 된다. 그러고서 발톱을 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혁이 되든가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든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생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어린아이 다 받아들이고 다 용납하고 나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내 주변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와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단계 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니체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 세 단계로 해준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낙타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더욱 이 사자의 발톱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더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교회 이름이 높은 뜻 덕소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발음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덕소교회. 떡드소 막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덕소, 됐소 막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발음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조금씩 이제 익숙해져요. 그런데 뜻이 너무 좋습니다. 이 덕은 덕스러울 덕자에 소자는 늪소자예요. 늪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 지형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늪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 물가니까. 근데 이제 덕소라고 하면은 큰 물가가 되겠죠. 근데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늪인데 이 늪이라고 하면은 한번 이제 빠지면 못 나오는 데가 늪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뜻 이 덕소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냥 푹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되지만 제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늪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사자의 발톱들 주변에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마음의 늪에 하나씩 들어오면 그냥 빠져들어가고 그걸 다 덮어버리는 그러한 늪과 같은 사랑의 늪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사자의 발톱도 우리 교우들이 갖고 있는 사자의 발톱도 사회가 갖고 있는 사자의 발톱도 그냥 맹목적으로 나 몰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품고 그것을 용납하고 또 그것을 같이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그러한 덕소의 신앙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니체의 간접적인 해석,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 너는 시험 공부도 그렇게 못하냐?
시험 공부의 7단계 공부도 안 하고 밤새 자빠져 자고 그래서 시험 망친 그 아이만 야단칠 게 아니라 그 아이하고 나하고 똑같잖아요. 주님은 나를 야단치잖아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야단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나 나나 같구나. 내가 너에 대해서 뭘 야단칠 수 있겠냐?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야단칠 수 있겠어요? 사자의 발톱을 갖고 무엇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비판하는 것만큼 비판당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데 우리도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중하지 않은지 모르고 우리도 통제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를 우리가 소유해서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고 또 천국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덕소교회에서 그 믿음의 부요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새로운 교회에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하여 어린아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이던 낙타의 과정을 보내고 또 불만과 회의가 많았던 사자의 기간도 다 보내고 이제 성숙한 어린아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삶과 환경을 사랑하고 내 일에 감사하며 또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따뜻한 애정이 마음에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